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또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이 아닌 밭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고 또 배워서 알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하도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서 좀 그러긴 합니다.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 이런 표현들을 이단들이 너무 잘하니까요. 좋은 것들은 그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선교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단이잖아요. 저희 북경에 있을 때 어느 자매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이름까지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라고 하자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는 건 됐는데 신천지는 안 됐다. 그게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인데 이제 중국에까지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밭을 마음이라고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서 아십니까? 아니면 밭이 마음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처음부터 까다롭게 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들을 때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밭을 왜 마음이라 그러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제일 처음에 이 비유를 들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는 하시는데 밭을 왜 마음이라고 하는지 잘 몰랐는데 후에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일정한 양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부분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론 성경이 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이 밭은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처음에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라는 그 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에 가면 마귀라고도 표현합니다. 3종 세트가 다 등장을 하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보통 길가밭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도 똑같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에 가면 13장 48절입니다. 말씀 여기저기 찾아볼 텐데요.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린 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예정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예정을 받은 자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반문이, 제가 예수를 처음에 영접하고 나서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정에 관한 부분의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요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요. 단순하게 장로교라서 우리가 칼빈의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고 마땅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듣고 알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우리에게 비밀로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른 이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저와 여러분은 그 작정 안에, 그 선택 안에 있고 그 작정과 그 선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또 지각이 있어서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각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 찾으셨습니까? 120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새 영을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 굳은이라는 뜻은 돌 같다는 뜻입니다.
개정판 성경에 있는 돌이라고 돌 같은 마음, 이 같은 표현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에스겔서를 찾으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1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이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은이라는 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그게 해석이 되어 있죠. 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셀은 도움의 돌이다.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벤이라는 게 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우리에게 그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 성령에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인데 또 좋아하는 노래는 18번이라고 그럽니다. 18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찌 우리의 공로고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완악하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 왜 그렇게 거만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죄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육체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은 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보하는 거죠. 내게 주셨던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사명에 관한 그 부분에서 리고네 목사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당신은 그 불신자가 아는, 당신이 상대하는 그 불신자가 아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아는 영생의 도를 아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은 나눠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을 막고 있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이 너무 많이 도전이 돼서, 그럼 무작정 예수를 얘기하라는 얘기인가? 무작정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란 말인가? 그때 상황마다 그 인도하심이 다르겠지만 그 부담이 좀 많이 와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낯선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하라고 그러면 때론 정말 쪽팔리죠.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없기도 하고, 때론 그게 너무 연습이 잘 안 되어서, 물론 백지전도법, 사형리기 이런 거 다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선뜻 들이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얼굴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 하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다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특정한 누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광고에도 그러기 싫었지만 부담을 주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과거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든 거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를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때론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그 입장에서 아직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하지는 못할지라도 감동이 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1차적인 목적이 아닐까? 왜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고 그들에게 또 부활해서 또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설명을 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밟아야 될 그 과정이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을 걸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알게 된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탈북하신 저희 숙모가 중국에 와서 한국의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에게 전도하고 그랬지만 전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어찌 보면 숙모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그 누군가 친구 따라서 성탄절에 뭔 선물을 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갔던 그 교회 처음에는 모르게 갔지만 거기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주기 위한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면 본문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하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표현이 좀 섞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누가는 이 표현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방해한다는 구원에 관한 그 부분으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그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 은혜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은 마귀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 전도 영광 있을 때는 뭐 가끔씩 그 홍농이라는 그 지역 동네 초등학교에 금요일 날이면 전도하러 가는데 뭐 선물을 주고 애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럼 주일날에 오기로 전화번호도 다 적고 뭐 다 오기로 몇 시에 태우러 가기로 다 약속을 하고 금요일날에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에 다시 확인을 하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바로 이게 딱 틀어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같이 가자고 어떻게 설득을 맛있는 거 사주고 별 용어를 다 써서 설득을 해놨는데 그 아침이면 딱딱 틀어지는 거 있죠. 갑자기 뭔 일이 생긴다든지 그게 그냥 결코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제일 싫어하는 한 종자가 있으니 비록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처음에 저희들 사는 곳에도 물론 이렇게 거기는 사과와 배를 이렇게 교접을 시킨 사과배라는 특산 품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사과배 나무가 있어도 이렇게 그물을 위에다 쳐놓고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보니까 그런 배농장 같은 데는 나무 위에다가 과수원 위에다 뭘 치죠? 그물을 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길조가 아닌 그 까치가 까치가 거기다 많이 해먹는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까치가 와서 그 열매를 따먹을까봐 그 망을 친다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워치만니가 하는 그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기도로 망을 치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냥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누가 말한다고 그 말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마귀를 대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정말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가운데서 그걸 다 빼앗아간다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고 할 때든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조금도 미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의 단단함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앞에 가서 잠깐 볼까요?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표현이 있죠. 밟히며 여기서 밟히다는 것은 멸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시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멸시하다, 그 가치를 모른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빛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밟힐 뿐이니라 할 때 그 밟히다. 가치를 모른다.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예들이 많이 있지만 롯의
예비 사위들과 같은 그 예입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성이 멸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뭘로 여기죠?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멸시할 뿐더러 그 말씀이 가진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발피매라는 것은 물론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 자체의 삶이 가치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가치가 없게끔 하려고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역할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그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또 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굳어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죠? 우리가 구약에 여러 인물들의 예가 있지만 불신자로서는 바로의 예가 있겠죠. 또 신자로 표현을 한다면 사울의 예가 있고 솔로몬의 예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들도 있죠.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늘 자기를 지키려고 변명을 하죠.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월권을 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백성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자기 왕위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내가 아버지에게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설득을 하면 또 사울이 또 막 웁니다. 감동을 받아서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르다 좀 말장난 같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은 구원을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그 영혼 구원을 받되 육체는 누구에게 내어준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의 상태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오래되다 보면 그 마음에는 더 이상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점점 모르게 되죠.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저도 그럴까봐 좀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세상 것이 그렇게 노란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정말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적지적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못 왔다가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못 왔다가 하려고 하니까 굳은 살이 됩니다. 가을이 돼서 점점 건조하게 되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희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생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건조하면 발 뒤꿈치가 그냥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물론 살이 결이 세서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각질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쌓이게 되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진림이 있으면 내가 살아내든 살아내지 못하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했든 순종하지 못했든 내 안에 반응을 따라서 회개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든 걸 다 회개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들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고 그 찔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자주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반응조차도 안 생깁니다. 반응조차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하루 먹고 안 먹고 셋째 날에 먹었다 또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럽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제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기로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그 말씀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에 가진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두 번째 돌밭하고 그 주제하고 이어지는 것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고수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절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에 민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지지 않더라도 물론 회개라는 뜻이 돌이키다, 고치다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고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늘 말랑말랑 할 거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표현이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9장의 표현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경계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경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진토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가다도 없고 폼도 없는 그 상태. 예수가 없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이 또 연장이 되면 계시록에 가서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미지근하다가 미지근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다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작은 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가 어떻게 미지근하게 되고 점점 죽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존재로는 죽은 게 아니지만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그러나 그 상태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는 이미 죽은 것과 방불한 거죠. 그 말씀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주는 방식이 정말 혹독한 교훈을 주셔야지 그게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또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뉴스에서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라든지 리더로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능적인 직분이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겁니다. 그 말이 그만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늘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대 그러는데 그게 내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표현까지 보겠습니다. 흙이
겉은 흙이 얇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원으로 말하면 흙이 얇은 것이고 근본적인 내면의 이유로 말하면 돌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밭이라는 것은 페트라, 반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석. 그냥 여러분 이렇게 그 밭을 갈고 기경을 하고 하다 보면 작은 돌들을 주워내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기는 석회암지대에 그냥 돌산 위에 흙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자잘한 돌들이 땅 속에 있는 걸 넘어서서 그 땅 자체가 밑에는 그냥 돌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밑에는 다 돌이고 위에 흙이 얕은 겁니다. 예를 들면 화분을 이해하면 쉽겠죠. 분재 같은 그런 거죠. 그냥 가진 자원도 적지만 밑에는 그냥 씨가 내려가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정도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내면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안에 돌밭이라고 표현이 된 그 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석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진 자아라고 그렇게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죠. 우리가 가진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적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살펴봤지만 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말씀이 결실 있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와서 집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많이 찾아봤는데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면 55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되면 선언이 됐죠. 발언이 되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고 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누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가 되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을 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졌으면 그 씨가 말라 죽는 경우도 있지만 생명력을 가진 그 씨가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그 땅을 반드시 갈아엎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밭이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를 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갈아엎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짝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그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결국 깨뜨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그 이해를 따라서 그 씨는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있는 자아를 그 밭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아파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효과를 갖게 하는 것, 효과를 갖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처럼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찌르고 쪼개고 분별하고 감찰하는 그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밭도 옥토가 되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란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는데 그 밭이 계속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꾸 개기면 그 밭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반석을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석을 부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말씀이 발언이 되면 반드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잠깐은 봤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이룬 자리까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환란이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있는 겁니다. 해가 있다는 그 표현을 하는데 해는 그 환란이나 핍박을 표현을 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연단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환란입니다. 고난이죠. 야곱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솔로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내 안에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고 그걸 정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면 옛날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은 건 많은데 왜 요거밖에 못할까 하는 이런 자괴감도 가끔씩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앉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좀 이해를 하면 그 마음을 좀 만지게 되면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확정을 하는 거죠. 다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한다고 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넘어지지만 헤매다가 또 뜻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이 일을 주님 만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환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율법적이다 막 그럴까 봐 그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죠.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들,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원하는 바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정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 중보하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